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살아 나심이 아니고 살아 계심 그랬죠.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생각과 은혜에 대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걸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만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게 되겠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생각으로 살죠. 우리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으로 듣고 계시고 생각으로 사는 것인데, 이 생각의 생각, 내 중심, 내 중심과 단절된 생각, 이 현상에 대해서 리액트하는 생각, 우리 대부분은 그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조문을 딱 나가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성도님들이 대하시는 현상이 예배잖아요. 현상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조문을 딱 나가면 다른 현상이 나타나죠. 다른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지금 뭐 했는지는 온데간데가 없고 그 현상만 지금 나에게 가득히 다시 새롭게 온다. 그러시면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했고 예배라는 현상 속에 있었으니까 나가면 또 새로운 현상이 또 짠 나타난 거죠.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가 아니죠. 왜? 현상은 계속 바뀌니까 1초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건 없죠. 0.0001초 그게 이거구나 하는 순간에 또 지나가죠. 바뀌죠. 그러니까 내 생각의 출발이 어디에 선악과 좋았다 나빴다죠.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가 없으면 생각이 안 되죠.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이 좋다 안 좋다라고 생각되면 이미 그 사람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내가 얘기할 때 그게 나한테 지금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되면 이미 실제는 못 만나게 되죠. 그냥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구나. 저건 왜 하는 것 같아. 아파서 하는 것 같아. 기뻐서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그 실제를 만나는 거지. 딱 하는데 벌써 좋았어 안 좋았어 딱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현상이라는 건 내 이 좋았다 나빴다 선악과의 생각이 내 앞에 있는 현상과 만나서 일어난 파문이죠. 실제가 아닌 뇌파입니다. 뇌파. 그래서 현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버리죠. 일주일을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그 수없이 변하는 현상을 따라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생각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산 것이 없어요. 지금 일주일을 사시고 여기 예배에 앉으셨으면 지난 주일로부터 오늘까지 살아온 내 삶이 쫙 여기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해요. 그 일 하나하나가 우연히 있은 게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 그 일이 그렇게 있었구나. 그러므로 오는 한 주간에 하나님은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나를 궁극적으로는 내가 육체를 벗을 때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예, 이게 보이시면 생각이 아니고 사신 거죠. 생각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허무하게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생각의 반대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기독교는 제일 흔하게 쓰는 말이 은혜인데, 은혜를 모르니까 흔하게 쓰죠. 모르니까 그냥 함부로 써대는 거죠.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를 숭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존재를 숭고하게 만든다는 말은 이런 것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잖아요. 거저 주시는 이유는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값으로 환산이 되는 것을 우리는 commodity,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예. 상품은 필요한 것이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기억하십시오. 상품은 볼 때는 그거 꼭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시면 그거 썼는지 안 썼는지에 내 인생의 차이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면 껍질이 깨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내 존재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내 부모까지도 내 상품 가치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져서 아이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계속 불안한 거죠. 오로지 부모가 아이에게서 보는 건 상품 가치밖에 못, 상품 가치, 그 존재를 못 만나죠. 부모가 잘못돼서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 나가는 거죠. 그 상품 가치로 대접받던 우리가 존재 가치를 만날 때, 나라는 존재, 어떤 값으로도 환산되지 않는,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될 수 없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일말의 진실과 사랑과 존귀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하나님 그 중심을 만나주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지막 대답할 때는 근심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실패했지만 내 중심이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억눌려 있는 베드로를 깨워주는 거죠. 3번째 갔을 때 비로소 깨어져 나왔습니다. 내가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 그거를 내 양을 치라. 다시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상품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로 만나주는 그런 당신을 만날 때, 딱딱한 우리의 가슴의 껍질이, 에고의 껍질이 깨어집니다. 이 깨어지면 내 중심,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중심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되죠. 하나님과 무엇으로 교통하십니까? 기도 세게 하면 교통되십니까? 종교행위 세게 하면 교통되십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중심의 진실 외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피어날 수 없는 나를 내 존재로 품어 안으셔서 끝까지 나를 존재로 대접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피어나는 그것이 은혜인데, 기독교는 은혜를 거저 주신다 그러니까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공짜니 무 값어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로 살지 않죠. 아니, 살지 못하지. 은혜를 만난 게 아니니까 은혜에 대한 지식을 만난 거죠. 큰 값어치가 하나도 없죠. 은혜는
거저 준다는 말이 공짜라는 말이 아니라 값으로 환산될 수 없는 무한 가치. 이 은혜를 모두가 원하죠. 모두가 원하죠.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병든 자아가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보람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나에게서 사랑과 선한 것이 이렇게 피어나기를 원해요. 분명히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살기는 그렇게 사나요? 아니요. 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익부터 챙겨요. 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계산부터 한다고요. 그런 내가 싫어. 그런 내가 너무 싫어.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요. 자아에 쏘가 있다. 이 세상 임금이 만든 거짓 자아에 쏘가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거짓 자아로 하나님도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뻔히 알지만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인정 안 하죠. 내 믿음이 거짓이라는 걸 절대로 인정 못 하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게 인간이죠. 그러면 점검을 그래도 못 만나면, 내가 암이 걸렸으면 암이 걸린 줄 알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암이 안 걸렸어 이러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점검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우리 안에 이제 실제가 있어요. 뭔가 실제가 있으니까 다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가 있는데, 실제가 두 가지예요. 생각 속에 실제가 있고 내 중심의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 속의 실제는 논리적으로는 그걸 다 인정해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게 다 알아요. 근데 절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좋다 알지만, 그건 분명히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 때는 그렇게 안 사라지고 내 이익 먼저 챙기고 내 계산 먼저 하는 삶이 사라진다 이 말이죠. 왜? 그게 생각의 실제니까. 이 생각의 실제는 뿌리가 없으니까 맞기는 맞는데 살 수는 없어요. 이 중심의 실제는요, 그걸로 안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사라져요. 중심의 그 실제의 특징은 논리를 초월한 실제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있다. 그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선하고 아름답고 제일 가치 있다, 객관적으로.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여기 오실 일이 아니고 딴 데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도 내 삶에서는 내 자식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그렇게 흘러요. 왜? 중심의 실제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계시겠죠. 그 하나님이 생각의 실제십니까? 중심의 실제십니까? 그 하나님이 생각의 실제십니까? 중심의 실제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괴로워. 그 하나님이 중심의 실제면 지금 내가 분명히 바울같이 살고 있어요. 형태가 똑같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태가 똑같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 버리고 복음 전하러 댕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중심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살면, 다 생각으로 사시고 그렇게 사시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생각의 중심은 선악과, 다시 말해서 계산이에요. 이게 나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 이익이냐 손해냐. 우리 삶의 문제가 뭐죠? 다 알죠. 우리는 평생에 좋은 일,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어쩌다 나쁜 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문 경우지.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없죠.
나는 막 사기치고 나면 기쁨이 넘친다. 아니요, 사기쳐갖고 억만불을 얻었어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일을 평생에 합니다. 근데 그게 다 허무해져요. 왜요? 간단하게 그 모든 것 뒤에 계산이 들어있으니까. 그 모든 것 뒤에 계산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근데 계산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중심의 진실로 교통되는 그 존재의 숭고함이 피어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나한테 참 좋은 일을 해줬어요. 근데 봤더니 뒤에 계산이 있어. 그럼 계속 나한테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생각으로 살면 계속 계산으로 사는 것이고, 계산으로 살면 4가지 기억을 하세요. 첫째, 관계가 없어요. 진정한 관계 안 이루어져요. 존재와 존재가 교통하는 그 관계가 있으므로 내가 피어나고, 그 관계가 있으므로 내가 순결하고 성결해져 가고,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내가 가치 있어지는 그런 존재의 관계, 중심의 진실의 관계 없어요. 두 번째, 은혜를 받지 못해요. 모든 것이 계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끝 10,000번 배우시고 나가서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 믿어지지는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못 살아요. 사람이 봐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중심 깊은 데서 나오지 않고 얕은 생각에서 표면의 현상과 왔다 갔다 하는 삶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데 다 흩어져 에너지가 낭비되어집니다. 기독교 생활, 생각만으로 충분하죠.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생각으로 교회 오시고, 생각으로 종교행위 하시고, 생각으로 섬기기도 하고 다 하시죠. 그렇지만 아시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 내 모든 행위가 뭔가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행위인지, 이 값어치 없는 내 삶을 무한 가치로 받은 그 하나님의 감격에 겨워서 나는 발을 씻겨도 좋은 그 삶을 내가 사는 것인지. 예, 생각으로 기독교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벗을 때 모든 생각은 없어집니다. 모든 생각은, 아니요, 육체를 벗을 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눈만 감아도 없어져요. 예, 그것이 현상에 리액트하는 생각의 실제입니다.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먼저 써지고 사도행전이 써진 2편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첫 번째, 무엇보다 무르익은 삼위일체. 제가 무르익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인 것이 드디어 나타나는 그런 책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 안에서 만유가 하나인 것이 나타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그러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명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처음이니까 누가복음 어디에선가 했겠죠. 예, 누가복음에 들어가면은 나타나죠. 제일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이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성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3권으로 만들어, 유대인들은 만들어서 모세오경, 선지서, 문학서 이렇게 3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나의 무엇에 관한 것인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것이다.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는데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제일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10장이 이제 9장에서 유대 사역이 끝나고 이방 사역으로 열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성령께서 분명히 가라고 했어요. 19절에. 근데 베드로가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시죠. 주님을 증거했는데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주님이시죠. 하나 되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했는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이 주님께서 교회와 자기를 하나로 통일화시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그랬습니다. 왜 내 백성을, 내 교회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를.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분들은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다 단절됐던 현상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 만물이 하나인 본질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오셔서 제 설교 듣고 가면 뭐 합니까? 아니, 제 설교 듣고 그 삶을 고칩니까? 조금 도움은 됐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내 삶과 가정에 임하셨습니까? 안 임했잖아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찾임 없이 왜 주일날 여기로 오십니까? 난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1년에 52번.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1년에 52회를 헌신을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문화 강좌라도요, 사람을 확 바꿀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정신없이 오고도 전혀 안 바뀌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No more, no more. I really mean it. No more.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것을 읽으시면 단절되어서 현상으로 분리되어서 이렇게 메마르던 삶이 하나가 된 그 자리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책인데 그 만나로 여기 나오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옆에 선언하십시오. 저는 꼭 만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시작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분은 이 복음서 시작이 왜 이러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마가복음이잖아요. 이렇게 시작이 돼야죠. 근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무슨 성경이야, 소설책이야?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러니까 처음에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 준 것이니까 지금 이 글을 쓰거나 읽는 사람은 1세대입니까? 2세대 이후입니까? 2세대 이후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이 적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나도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이미 첫 번째 목격자들이 전해준 것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2세죠. 2세대 이후죠. 그것을 나도 정리해서 지금 써보냅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바는 뭐를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알고 있죠.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이미 2세대 아니면 3세대다 우리가 그걸 보았죠. 그럼 뭐였어? 그러면 사도 공동체 1세대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막 40일 동안 집중 가족 수련회도 하시고 그리고 막 다 친히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없어지셨잖아요. 우리는 교리가 다 만들어진 세대에 있으니까 걱정이 없지만 그 세대는 교리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왜 모인 것이고, 우리를 누가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야?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그리고 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승천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작하자마자 2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했다. 그 서론 마감하는 9절에서 11절까지 사이에 승천했다 4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말이죠. 승천이란 말은. 왜 그걸 강조하느냐? 승천했다는 말이 주님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승천이란 게 없어진 게 아니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나? 보이지도 않으신데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이 만유의 하나됨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두 번째는 그 만유의 하나됨이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됨이다 그러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 역사하시는 이유는 첫째,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1세대를 향한 말이 아니다 하는 거 또 눈치챌 수 있죠. 이제로부터 역사 끝까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이 약속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죠. 그게 39절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딱 받았는데 41절과 42절이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 저 번역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흐름을 못 보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단절이 끝나고 하나됨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뭐를 받았어요?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뭐를 받은 것이다?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을 어디에 받는 것이다? 생각에 받는다, 중심에 받는다? 이 말씀을 중심에 받아요. 말씀을 중심에 받았을 때가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있는 분은 분명히 거듭난 분이에요.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있는, 내 중심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은 그 말씀을 만나는 순간에 내 존재의 영원한 yearning 이 탁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생각 가지고 막 현상에 반응하고 막 세상이 막 이러면 이쪽에 막 휩쓸려 갔다가 또 이러면 저쪽에 휩쓸려 갔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친구들이 자꾸 원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씀이 흥왕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말씀이 흥왕한 거죠. 세 번째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제 하나 성령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가 내 중심에 임했으면, 말씀이 내 중심에서 피어나기 시작한다면, 생수의 강으로 내 삶은 세상 제국과의 전쟁에 있어요. 그게 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니까 영적 전쟁,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독교는 무슨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쓰는데 그건 뭔지 모르니까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 이 성경은 아주 뚜렷합니다. 황제의 이름에 대비해서.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에요. 황제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요. 황제의 이름 훼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요. 로마가 뭘로 다스려지고 있어요? 황제의 이름으로 다스려지고 있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나의 황제는? 나는 로마 제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는 거죠. 말로 예수 예수 하면 구원받았다, 그런 말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여기 죄사함은 도둑질한 거, 그거 이제 무효된 거 이런 게 아니죠. 도둑질한 건 도둑질한 거지. 그 회개하면은 그 잘못 때문에 더 초월이 일어나게 하시지, 도둑질한 게 없어져?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죄사함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미국 시민권 받으시고 미국 시민권 선서하시면 그때부터 미국법 지켜야 되잖아요. 예, 선서하시고 미국법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예, 여기로 안 오시고 교도소 예배로 가셔. 죄사함이라는 것, 세례라고 한 게 다 종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멋대로 갖다 붙였죠? 아니요, 소속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열정이 피어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열정이 피어나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고도 뭐라고요? 이 핍박 속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제는 뭔지 만났어요. 알았어요. 이 말씀이 생명을 피워내고 의미를 피워내고, 이거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핍박을 해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병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과 삶이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조차도 기뻐했어요. 왜?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그 이름의 그 다스림에 속한 것이니까. 예, 그랬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는 얘기 하려니까 힘드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세상과 영적 전쟁이다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시는 이것이 쫙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장 제일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이 사실 그 복음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그 말한 것이 나를 가리킨 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에고의 껍질이 깨어질 때, 우리의 가슴, 마음의 껍질이 깨어질 때 이 말씀이 깨달아 중심에 임하는 거죠. 예, 중심에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9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세력을 얻으니라 하는 단어는 prevail 하는 단어. prevail인데 prevail이라는 말은 over what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prevail over something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없어요. 가령 이런 거죠.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겼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한국 대표 축구팀이 이겼대, 동네 애들한테.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번에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겼대, 브라질 팀한테.
그렇죠? 그 이겼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over what의 의미가 있어요. 그 여기에 prevailed는 over what? over Roman Empire. 로마 황제를 이겼대. 근데 왜 안 썼을까? 어차피 답 안 할 걸 묻는 내가 그렇게 쓰면 잡혀가지 당장. 시작이 뭐예요? 본론 시작이 말세 The end time has begun. 무슨 말세? 지금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받는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금방 돌아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 엎어버리고 우리가 왕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이 땅에 섰는데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질까요? 내가 말하고 말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으니까. 왜? 구제받은 건 누가 더 먹느냐고 싸우고 있으니까.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우리처럼 율법 지키게 해야 되냐 안 지키게 해야 되냐 이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확 뒤집었고 기독교인들 갖다 세운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의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종말이 임하게 하여서 이때까지는 생각 가지고 속 다르고 겉 다르게 생각 다르고 행동 다르게 계산 다르게 보이는 것 다르게 얼마든지 했는데 더 이상 그 거짓을 할 수가 없어지고 진리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꾸 자라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가 차는 날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의 성취를 9장 마감해서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약속이 이방으로 나아간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에 12제자를 파송할 때 어디에? 이스라엘의 마을들로 보낸다. 이방이 아니고. 그리고 22장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는데 이스라엘에 뭐를 다스리게 하려? 12지파를. 그러니까 먼저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이방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숫자도 120명이에요. 이 당시 120명은 회당이 120명이 되면 자체 공의회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120명 이하는 다른 회당의 공의회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지금 예수 증거해야 되는데 다른 회당 말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120명이요. 또 12지파의 상징적인 사명수도 있죠. 제일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마띠아를 보충하는 거죠. 그 마띠아를 보충하는 얘기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They 그렇게 시작돼요. It is necessary. 우리는 뭐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성경이 응한 것이다. 1장 16절에 성경이 응해서 유다가 그렇게 주님 팔은 거다. 성령이 임한 것도 요엘 선지자의 말이 임한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시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모세의 말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4장에 가면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핍박받는 것까지. 이게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초반부에 그
언약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걸 선포할 때 조금 나오지만 금방 사라져버려요. 야고보는 12장 2절에 그냥 죽었다, 그거 한마디 나와. 요한도 지나가듯이 나와요. 그런데 이 주체들은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 스데반, 빌립,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여기까지 읽었으면 눈치가 딱 오지. 지금 무슨 말일까? 복음은 12사도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차례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번쩍 깨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네 차례래. 내 차례 아니고.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울의 얘기죠. 바울의 얘기. 바울은 복음 전거는 뭐야? 복음 반대하고 복음의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그 바울이 헷가닥해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 전체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도도 아니지만, 장로나 목사도 아니지만, 이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 전가는 내 거야, 내 거. 다 같이 내 거야, 내 거. 자, 그래서 그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이제 봐요. 서론이 1절에서 11절까지요. 1절에서 11절까지 아주 간단한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 주님이 승천하셨다. 9절에서 11절까지 승천하셨다 4번 나와요. 그 승천하신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전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이제 전해야 된다. 근데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리가 없지.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될까?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성에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을까? 예수님 죽으시고 사도들은 갈릴리로 리트리트 했죠. 갈릴리로 리트리트 했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 공동체 때의 모체 교회가 되었지. Are you following me?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옆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엠마오 얘기로 마감하는구나. 보이십니까? 마태 마감은 부활하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돌아간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약속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이 모체 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는 신나는 이야기. 네.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상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 현상으로 단절되었던 이 세상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뭐가 일어났어요? 단절되었던 언어가 통했지.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세상에 생명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복은 이 생명, 중심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기까지는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 부려서 뭐 된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yes, okay, please enjoy it. 그거 영원하다고 그러면 정신병자죠. 그건 아니죠. 가지시고 이루셨으면 누리십시오. 그러나 생명은 중심이 통할 때까지는 You ain't got lived.
갑자기 흑인 방언이 나오고. 이걸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가슴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는, 자, 그것을 위해서 오직 기도, 12절에서 14절까지. 이 오직 기도에서는 두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어진 그릇에 충실하라. 감람산에서 돌아왔는데 뭐라고요? 안식일에 알맞은. 안식일에 알맞다는 말은 안식일에 걸어도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기에 11 제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 총 한 120명이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우습습니까? 우리 하나님교회는 종교를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 우습습니까? No. 종교의 기본을 똑바로 하십시오. 종교의 기본도 안 하면서 성령 받겠다. 그렇게 안 돼요. 저는 12년 중고등학생, 대학생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 중에 그 상담하면 나한테 맞고 가는 상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고 옵니다. 지가 공부 제대로 안 해놓고, 아유, 전도사님, 행복이 뭐 성적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놈은 공부 제대로 한 놈일까요? 안 한 니은오 미음일까요? 공부를 안 했으면 내가 열심히 이번 학기에는 해야지 이래야지. 그걸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그게 에고예요. 성적을 잘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학생일 때는 공부하는 자세가 된 사람이 결혼을 하면 남편으로서의 자세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인으로서의 자세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가 성적 잘 받으라고 했어요? 성적은 은사에 따라서, 예, 시력이 좋으면 높고, 예. 제 후배들이 저를 항상 놀렸어요. 형은 완전히 시험용이라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돌아다녀. 근데 성적은 잘 받아. 그래서 한 명 시험용이라고 놀렸어요. 뭘 몰라서 그렇지. 시력. 삶의 기본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치셨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우습게 보고 생명 누리겠다? 그건 안 되는 일이지. 양심불량이죠. 기본이 잡힌 자리에.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성령을 구했죠. 왜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 기다리라. 성령 받아야 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러니까 그냥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성령 받아서 하나 되기 전에 이미 하나를 향한 향함이 있었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가족 수련회 오시기 전까지 오로지,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동안에 바쁘고 다른 거 많이 했다. So what? 똑같은 1년 또 지나갈 텐데 뭘 그렇게 난리예요. 자식까지 그렇게 만들 텐데 뭘 그걸 갖고, 예? 자식 뭐 중산층 만들면 잘 길렀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인생 갖다 버리는 거지. 꿈이 소시민적 중산층 의식, 걱정 없이 좋은 지역에서 집 좋은 거 가지고 차 괜찮은 거 타고, 인간의 꿈이 그게 되면 세상에 쌍겨버린 것이지. 세상에 쌍겨버린 것이지. 그게 꿈인 사람은 하나님 교회 나오지도 않겠고 나올 수도 없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피어납니다. 피어납니다. 이번 수련회 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기도는 점점 클리어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이 하나님 교회의 오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엔 나 자신 기도가 안 나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지. 이제는 이게 이제 선포까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하물며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리합니다.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마귀의 거짓입니다. 사람들의 착각이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 없어요. Never I think. Thinking always happens in me. 마귀의 거짓이 현상과 만나면서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지. 자, 딱 친교실 나갔어. 근데 미세스 재수가 있어. 그거 있는 사람은 이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예, 여기에 실제가 나가서도 실제가 돼야 된다. 예? 그게 딱 보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저 여자는 난 싫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워해야 되겠다. 미워하자, 시작. 그러시나요? 처절로. Thinking happens in us. Never we think.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허무하게 떠내려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살면 꼭 반대로 살게 돼요.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에 정확하게 반대로 살게 됩니다. 내 진정은 뭐예요? 숭고하기를 원해요. 내 존재가, 내 삶이 숭고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건 어떻게 진실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면 그걸 누리는 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정반대로 삽니다. 천박하게 삽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남 보면 흉 안 보는 사람이 없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타인 중에 내가 흉 안 보는 사람이 있는지. 그게 자기 인생이에요. 생명은요, 누구를 봐도 귀합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면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 귀하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생각으로 살아가시면 정말로 원하는 것에 정반대로 사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통치는 임했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2대 칭호가 그리스도와 주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생명을 회복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주는 누구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마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주님 발 아래 깨어졌는데 우리 발 아래서 깨어질 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역사 안에 완성되는 때죠.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뭐 병이 보통 든 게 아니죠. 망해가고 있죠. 망한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망해가는 줄 몰라요. 한국교회는 망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 더 빨리.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 한국교회에서 칭으로만 너무 가르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만 너무 가르쳐가지고 성화론을 안 가르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놓고도 저렇게 산다 이래요. 이게 얼마나 못 보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왕이 바뀐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있죠.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있으면 내게서는 생명이 피어나고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의 열매가 넘쳐서 땅끝까지 축복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무슨 칭의가 따로 있고 성화가 따로 있습니까? 교리를 갖고 장난을 해놓으니까 칭의론만 가르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렇다 그러니까 성화론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할지. 아니 옳습니다. 아니 옳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생각으로 받으셨죠.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는 않지요. 생명이 피어날 수가 없죠.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섭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의 생각의 거짓이 깨어지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참 정죄와 그 수많은 수치와 열등의식에 눌려서 살던 나의 삶이 드디어 하나님의,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피어남을 누리고 즐기고 증거하리라. 기도하십시다.